하고 또 교회를 짓게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얘기하지만은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5만 번에 5만 번, 5만 번에 5만 번을 더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강원재단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정말 고난이 있었고 나라의 제재도 있었고 너무나 엄청난 일들로 인해 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가 방역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세워졌는데 이 예배를 중단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하루도 문 안 열은 적 없고 예배 안 드린 적 없고 또 여러분을 항상 문 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오시잖아요.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또 이렇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노아 방주 노아를 통해서 정말 120년 동안의 그 긴 세월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노아 방주를 지어서 많은 그들이 추구하던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은 물로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노아 방주 8식구와 노아만 살았는데 노아가 추구하지 않았던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노아 것이 된 거예요.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삼았을 때 먹고 마실 거 온 세계를 다 주님은 노아에게 주셨어요.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것이 이번에 11월 9일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코로나를 이겨냈어요. 정말 여러분 이겨냈어요. 이 코로나 어쩐다 해도 우리는 예배가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많은 세상에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자리 지키느라고 너무나 눈물로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셔서 분명히 우리 강문재단에 제2의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 찾는 것 소원들을 다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빚을 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 헌신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최소한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정말 이 목회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2의 부흥의 물길 바로 여러분의 일당만인 것입니다. 만 명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부활이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간증하시면 하시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다 일어나세요. 하나 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강목회 제26주년 감사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보대로 찬양.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정리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정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니 정일이 있으리라.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는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윤영상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이 시간은 우리 강문교회 26주년 아버지 기념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강문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황무지 같은 무한 땅에 어린 소녀를 택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생명적 같은 우리 황 목사님을 택하셔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강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 이 강문교회 비록 숫자는 적고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우리 귀한 목사님 세 분을 세우셨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세 지말에 쓰시기 위해 택하셨사오니 능력과 영역을 건강을 7배나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의 사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 협조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문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한영자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아버지 자녀로 세우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문의 지체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능력의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강문교회가 날로 또 부흥해서 이 말세전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 손에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속 머릿속 깊이 박혀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기현 집사님 나오셔서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황의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참으로 2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단을 중요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그리고 부흥사로, 강사로, 교수로 여러 군데서 주님이 부르신데 정말 시골 골짜기에 가장 작은 교회까지라도 달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열망과 또 주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 강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 지금 연세가 조금 있으시지만 영적인 나이는 40살도 지금 안 되셨다고 항상 자부하시는 우리 황의일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모든 인간사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지점이고 그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모든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그 기원을 알리는 책이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기본적인 설계도입니다. 기본. 성경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본을 계속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기본이 잘 되면 우리의 삶도 잘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듯이 지금 이 땅은 아담이 지금 서 있는 땅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서 있는 땅인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저주받은 땅이다 그래. 저주받은 땅이다. 다른 말로 뭐라면은 쓸 땅이 되어버렸다. 죽어버린 땅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효력을 잃어버린 땅이다. 효력이 상실되어 버린 땅이다. 아무리 일을 해도 어떤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잘 되지를 않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을 계속 이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엘리야 시대에도 이 땅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에게도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땅, 서 있는 사업장, 내가 서 있는 가정, 내가 서서 일하는 이 자리를 회복해서 효력이 나타나게 하라 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왜 안 좋은 땅이 됐을까? 왜 안 좋은 땅이 됐을까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아담은 자기 얘기를 듣고 부인의 얘기를 듣고 또 마귀의 얘기를 들었다.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땅을 좋은 땅을 만들려면 내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 그리고 옆에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땅이 되어지면 이 환경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환경이 좋아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내가 있는 환경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좋아지느냐? 좋아질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아질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서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 환경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은 저주받고 안 좋은 땅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 아내의 말을 들었고 또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게 됐어요. 마귀의 말을 듣게 됐어요.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고 하와는 아담에게 말을 하고 아담은 그걸 따먹게 되다 보니까 이런 땅이 안 좋은 땅이 되어졌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서 이 땅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회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이 땅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 자꾸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해결되느냐 핑계를 대는 이런 거 갖고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회복할 텐데 이 땅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과연 이 땅이 왜 안 좋게 되어졌는가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아담아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꾸 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피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면 내가 전화를 하면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담과 같은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여러분이 전화하면 내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걸 왜 전화 안 받았냐면 이래서 저래서 못 봤다고 했다고 자기 핑계를 댑니다. 진단이 아주 쉽습니다. 그럼 내가 전화하면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전화했는데 얼른 받아야 하나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데 이게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래서
이 땅은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됐다라고 일단 말을,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됐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야. 나로부터 해야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나의 저주야. 이 나의 죽음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일단은 시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시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그렇다면 아담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하고 거래하시느냐? 하와하고 그 당시에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셨어. 아담하고 거래. 왜? 아담이 가장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하고 거래하시냐?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너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은 나로부터 좋아질 수 있다. 일단 이게 내 마음이 와. 그게 이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10월 달도 누구로부터 좋아질 수 있다? 여러분으로부터 좋아질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남으로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평생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나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아담이 뭔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면 되는 거야. 회복하는데 오늘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도 말씀해 2장에서도 말씀했지만 3장에서도 동일하게 회복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동일하게 회복을 만들어주는데 22절 3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너희들은 이걸 먹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래. 순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2절 중간에 보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래요. 생명나무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3장 24절에 보면 화영검을 회복해야 된다.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였는데 여기에서는 화영검으로 불이 있는 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좋은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에덴 동산의 좋은 땅으로 들어가려면 화영검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담을 통과를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면 들어갈 수가 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건 뭐냐면 의심이 없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온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응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아담이 이 신앙이 이렇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환경을 회복하려면 온전히 신앙이 회복돼야 돼.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루어지는 일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3장쯤 됐단 말이에요. 3장쯤.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온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말씀에 검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성부 하나님이 믿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지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예요. 일하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는 게 내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을 하는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 땅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앙 안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인데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대를 이어갈 때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의 자손서부터 쭉 나갈 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게. 아브람 시대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듯이,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는 또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서는 누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락에 꼭 여자 후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으로부터 낳는 자녀라고 해야 되는데 여자로부터 낳는 자녀라고 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얘기야. 그게 이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잉태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건 누가 말해도 안 믿어지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거요.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그를 통하여 이것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오늘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 말아라. 왜 죄를 졌어? 근데 여인의 후손으로부터는 오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이게 아담이 생각할 때 가죽옷이 자기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 근데 이 가죽옷이 내가 입었는데 내가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죽은 짐승이 누군가를 알아내는 것이 방법이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짐승이 누군가를 알아내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그렇게 알아내기가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로부터냐? 양이다. 양인데 이 양이 누구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창세기 3장 15절이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이야. 그래서 맞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만약 이때 알았더라면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되고 말을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계속 성경이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다 이거 하세요. 그래서 아멘하고 하면 더 이상 잔소리가 필요 없어. 안 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해도 될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가 한번 들려지면 그냥 아멘 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여튼 원시 복음이라고 가장 최초의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그리고 이런 원시의 복음이고 이 원시의 복음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 꽃 속에서 이 꽃의 복음은 뭐냐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가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발견되는가? 이걸 하면서 기쁘고 이걸 하면서 막 힘이 생기고 이거 하면서 막 즐겁고 뭐 이거 하면서 뭔가 모르게 어깨가 막 올라 힘이 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게.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원시 복음과 같이 감춰놨단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이 발견한 사람은 누가 말해도 그 길을 가게 되고 사람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모든 것들이 정상의 자리에 다 서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본래의 모든 은혜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걸 누가 입었냐?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입으면 안 되고 내가 입어야 돼. 이 옷은 나의 옷이야.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나의 구원이 돼야 돼. 이 나의 삶에 나타나야 돼. 약속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막 승천하려고 할 때 제자들이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땅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가정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내 건강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나도 잘 모른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 누가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는 것은 이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여기 떠나지 말고 너 있는 자리 떠나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으면 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모든 일들을 네가 이겨내므로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없었어. 땅이 생겨야 나라가 생겨. 땅이 생겨야 집안채로 져. 땅이 생겨야 농사를 져도 농사를 져. 땅이 없어버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담은 누구냐? 땅이요.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요약해서 가장 그것을 요약해서 그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 모든 흙의 근원은 아담이야. 그러니까 흙의 근원이 아담이니까 아담으로부터 풀어줘야 돼. 아담으로부터 환경도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다 보니까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둘째 아담 예수로부터 모든 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오늘도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죽은 짐승이 누구냐?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면 이 약속이 믿어지는 겁니다. 원래 이 약속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두 쪽 나도 안 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어지는 걸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제 평생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 예수로부터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이 약속은 뭐냐?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살아난다. 아멘. 주님 안에 회복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어떻게 주님 찾아오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그대로 거기서 결제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결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뭐냐? 이걸 믿어지는 거라는 거야. 여기에 가죽옷을 죽은 짐승이 누구냐? 어린 양인데,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세상에 안 해결될 것이 없어.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아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아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받아주셨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뭐냐면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진다. 예배가 형성되어지면 예배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예배를 패하게 만들어. 마귀들이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만들어. 저녁 예배를 줄여버리고 자꾸 수요 예배를 자꾸 파하게 만들고 지금 지역 예배,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판디가 많고 신방이라는 것이 이제 자꾸 없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게 회복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이 잘 되니까. 될 수 있으면은 예배의 길을, 기도의 길을, 찬양의 길을 자꾸 길을 회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맞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를 만나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배 드리면서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왔다가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이 자리는 예배는 뭐냐?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응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자리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뭐냐?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이 예수를 만나야 돼. 이 자리에서 만나야 돼. 만난다 다른 말 응답을 받아야 돼.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받기가 쉬우냐? 어려워. 십자가처럼. 말씀 받았다 해결됩니다. 말씀 받았다 팔자 바꿔집니다. 말씀이 왔다 치료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십자가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문제가 예배 가운데 해결이 돼야 돼. 그 제물을 드리면서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양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아벨이 양을 드릴 때 예수의 믿음을 드렸다 그래. 예수의 믿음을 드렸다. 예수의 믿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벨이 서 있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돼. 아벨이 서 있는 이 땅의 문제. 이 땅은 죽은 땅이야. 생명이 없는 땅이야. 근데 아벨이 죽으면서 이 땅에서 효력이 발생이 돼.
효력이 발생됩니다. 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힘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모든 믿음들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장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라사대 4장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땅에서 뭐야?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벨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죽어버리면 그 피가 그 생명이 그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거야.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역사가. 그래서 이 아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고 또 그가 죽었으나 그 말로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 땅이 아벨의 피로 인하여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땅,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저주받은 심령이 복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복 있는 심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심령이 열려져야 돼. 굽은 심령이 잡아져야 돼. 그래서 하늘의 복이 그대로 환경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뭐냐? 그러니까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오늘도 그래서 이 아벨이 서 있는 그 땅을 회복하고 효력 없는 땅을 효력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4장 12절에 보면 12절에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건 가인에게 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밭을 갈게 되면 땅이 지금부터 그 효력이 내게 나타날 것이고 너는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게 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땅이 내 땅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아벨의 제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효력이 나타난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지면 주님이 여기 나타나면 죽어버린 땅이 생명의 땅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생명의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행동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나고 모든 범사가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살아나서 남도 살리는 역사. 여러분이 가는 곳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여기 아담이 가는 곳마다 잘 안 됐어. 요나가 가는 곳마다 잘 안 됐는데 여기 아벨의 제사를 드려서 효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서 말하는 대로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보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역사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아벨의 성공자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다시 새로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셋을 낳게 됩니다.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대신 살아가는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삶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대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누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 일이냐? 주님의 일이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는 지금 누구 있는 자리야? 주님이 계시는 자리야.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대고 하는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어? 안 도우시겠어요? 도우시는 거예요. 왜? 누구 것이? 하나님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 이게 누가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니까 누가 일을 하셔? 주님이 일을 하셔. 주님이 일을 하시면 잘 될까 안 될까? 주님이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뭐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이 돼.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제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었구나.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기는 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쪽에는 육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여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가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 기도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냐? 일하면서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야. 일하면서 하는 기도가. 기도가 일보다 더 힘듭니다. 일을 하면 해도 기도는 못이야. 그럼 일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이 꽃이 아름답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생명이 있으니까 누가 이걸 만들까? 이게 기도요.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셋이 하는 기도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일을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주님 대신 일을 하는 것이고, 누가 말을 해도 네 대신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대신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을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내가 하지 네 복을 내가 받는 거야. 이런 믿음이면은 누군가의 대신 일을 해도 복 받으려고 하니까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네. 뭐 한국 교회는 복 받으면은 뭐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복을 받지 말고.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누군가 대신 일한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럼 대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 얘기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일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그럼으로써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보백 권사님이 우리 대신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자 목사가 아이고 나는 기도 못하는데 우리 김보백 권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대로 있다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급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줬듯이 예수 대신 우리를 주셔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내가 하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일을 대신 맡겼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아, 주님이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셨구나. 아, 주님이 저렇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여러분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대신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겠지. 나 때문에 주님이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되겠지. 이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대신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대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의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대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에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에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녹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데, 그래서 에녹은 창세기 5장 18절에 보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장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21절에 5장 20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동행하며. 이 삶은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인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어.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얼마냐면 365세인데 365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 1년 12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면서 함께 일해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시는데 그 자리가 안 되겠습니까? 잘 되지 말래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뭐냐? 부활신앙이야, 부활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충만한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스스로 자기 안에 죽은 생각을 자꾸 부활시키는 거야. 자꾸 자기 생각을 자꾸 살려내는 겁니다. 안 좋은 기분을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풀려고 따는 먹는 사람, 어떤 사람 막 쇼핑하는 사람, 어떤 사람 어디 막 여행 다니는 사람, 그걸 풀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풀려지느냐. 임신은 풀려질 것 같아도 완전하게 안 풀린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주님이 살려낸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자. 오늘도 에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에녹의 역사. 그래서 에녹은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무두셀라를 낳은 뒤부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럼 무두셀라는 누구의 아들인데 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이 아들이 죽을 때 이 모든 세상이 심판이 온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냐면 종말론적 믿음을 소유한 거야. 종말론적 믿음.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때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에녹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저놈이 나보다 일찍 죽으면 내가 죽기 전에 심판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언젠가 주님이 상급 주실 때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올다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그 재림의 신앙은 어떤 신앙? 현재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야. 내일 종말이 온다 그거 생각하자 사과나무를 심는 것.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이 들림 못 받을 현재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나는 부활할 수 있는 신앙. 주님 지금 오셔도 나는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 지금 내게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칭찬받는 믿음.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현재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지금 주님이 오셔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상급받는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기본 설계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본 설계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행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고 송 목사님 헌금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뜻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다 드려야지 하다가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환경을 보면은 그것이 또 옳지 못하여서 절반으로 내 생각으로 절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은 마귀가 찾아와서 너 이러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못 드리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아버지 처음은 성령의 역사요,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이요,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입니다. 절대 처음 오는 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정말로 참 오로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아직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벌써 이 해가 이제 아버지 52주에서 한 40주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면서 뭘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해가 지나가면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해입니다. 이 해에 우리가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 없이 하나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곳곳에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1년에 한 번 오늘 저녁에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참석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돌을 옮겨 놓았대 주님.
예수로부터 출발하리라. 예수 안에서 풀어지리라.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으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믿고 기도하면 오늘 이 시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고 새로운 풀릴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버린 아버지 이 재단을 세우시려고 그 전에 아버지 하며 은행의 지점장들을 9명씩이나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잘 되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로부터 시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질병은 치료해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환경은 치료해 주셔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간증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을 드렸습니다. 두 손 얹어 축복하시고 신명기 28장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잘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수고한 손길들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창립 26주년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출발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활범사 위에 주의 도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들만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